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더듬어 보면 불과 150년 전에 우리는 조선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조선시대 2조 500년 역사라고 하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외침도 잦았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 많은 왜구들의 침입 뿐만 아니라 또 당파 싸움은 또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사화들이 있었어요. 갑자사화, 무오사화, 기묘사화, 그러면서 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혼란스러웠던 이 조선시대 역사 가운데 그나마 가장 평온했던 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영조와 정조 시대였습니다. 이 영정조 시대를 조선의 르네상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조선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영조 대왕이었습니다. 무려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당시 조선 왕들의 평균 재위 기간이 19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또 오랫동안 장수했던 왕이 영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인이 정성왕후였는데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66살에 세장가를 가게 됩니다. 세장가를 이제 가기 위해서 여러 이제 왕비 후보를 놓고 면접을 보았어요. 이제 그 왕비 다음에 이제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이 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계비 후보를 두고 면접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제 왕비, 계비로 간택된 정순 왕후가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 차이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많은 이 계비 후보들 놓고 면접을 하는데 영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여러 이 후보들이 대답을 하죠. 예, 저는 이 세상에서 난초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후보는 국화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또 어떤 후보는 모란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 어린 정순 왕후가 어떤 대답을 했는가? 예, 저는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니 너는 왜 하필이면 목화꽃이냐? 그랬더니 이 목화는 꽃은 보잘것없지만 이 목화가 백성들을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그 영조가 감동을 받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넘어가기 가장 힘든 높은 고개가 무슨 고개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후보들이 여러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저기 강원도에 있는 대관령이 가장 넘어가기 힘들고 높은 고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후보는 여기에 있는 충청도의 추풍령이 가장 힘든 고개입니다. 또 어떤 후보는 저기 경상도 충청도에 있는 조령이 가장 힘든 고개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 때 이 정순왕후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예, 저는 보릿고개가 가장 힘든 고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보릿고개 아십니까? 네. 진짜 이 대답처럼 조선시대에도 이 보릿고개가 가장 넘어가기 힘든 그러한 험한 고개였어요. 왜? 이 고개를 넘어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그렇게 배고픔에 그렇게 눈물 흘려야 했기 때문에 이 보릿고개가 가장 힘든 고개다. 이 지혜로운 대답을 하고 이 정순왕후가 계비로 간택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조선시대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잊혀진 지 오래죠. 근데 불과 60년 전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이 보릿고개가 50년대, 60년대만 있었던 그러한 고개가 아니라 문헌을 보고 역사를 보면은 이미 조선시대에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또 그 이전에도 보릿고개는 있어 왔고 우리 민족 역사와 함께 했던 정말 고단한 고개, 힘겨운 고개가 바로 보릿고개였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보릿고개를 넘어가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덜 익은 보리를 그렇게 거두어서 그렇게 먹기도 했고 또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습니까? 촉은 목피, 풀뿌리를 캐 먹어요. 근데 그 풀뿌리도 여러분 있어야 먹지. 이 사람 저 사람 캐 먹으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먹어야 돼요? 나무 껍질을 먹어야 돼요. 나무 껍질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혹시 이 자리에 나무 껍질 벗겨 드셔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아이고, 두 사람이나 했네. 참 형편이 딱합니다. 근데 보니까 다들 부유하게 자라신 분 같은데, 예. 이 나무 껍질이 이제 먹는 게 소나무, 산에 가면 소나무가 많잖아요. 그 소나무의 그 껍질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얀 껍질이 있어요. 속살이 있어요. 그 속살을 벗겨가지고 그걸 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물에 한 2, 3일 담궈야 돼요. 그죠? 담궈 놨다가 그걸 또 그늘에 말려요. 말려가지고 그걸 이제 가루로 만듭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먹거나 또 아니면 쪄서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나무 껍질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까?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나면 이제 이게 위와 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로 들어가서 장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장에서 이게 제대로 배설이 되질 않아요. 그 안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럼 여기서 몸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야. 여러분, 뭐가 찢어집니까? 풀뿌리, 이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이게 위에 변비가 생겨가지고 배설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항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불과 60년 전에 7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요즘에 보릿고개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릿고개에 대한 노래를 불러요. 저도 보릿고개 세대는 아닙니다. 그 보릿고개의 아픔과 애환을 담은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촉은 목피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많은 보릿고개여 풀빛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자, 이 가사입니다. 예. 노래 듣고 싶으면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아야 뛰지 마라. 아기야 아이야 뛰지 마라. 왜? 배 꺼진다는 거예요. 뛰면은 배고프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 자식에게 먹일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움직이면 배고프니까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먹이지 못해서 그 자식이 피골이 상접해지고 부모에게, 엄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데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여러분, 그 아픔, 그 서름, 그거 당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흘리는 눈물을 무슨 눈물이라고 합니까? 피눈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이런 피눈물을 흘리면서 넘어갔던 고개가 바로 보릿고개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보릿고개가 우리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이제 이 세대는 보릿고개가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릿고개 역사를 떠나서 보릿고개를 잊어버린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불붙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 복음 가운데 놀랍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던 그때입니다. 70년대, 80년대 놀랍게 복음 안에서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경제도 더불어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보릿고개와 이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의 재료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몇 명이나 먹였습니까? 5,000명 이상을 먹였고 12광절이나 남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너무도 놀라운 기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갈릴리는 잘 아시죠? 여러분, 이 갈릴리를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디베랴 이렇게 부르고 또 게네사렛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은 주변이 큰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러싸여 있다라는 말이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갈릴라이아, 그렇게 불러요. 둘러싸여 있다. 이게 갈릴라이아. 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갈릴리,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 꼭 무엇과 같이 생겼냐면 하프처럼 생겼어요. 하프. 여러분, 하프 아시죠? 이 하프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긴네렛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말로 긴네렛은 하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걸 게네사렛,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이 당시에 또 그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였어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식민지, 이 갈릴리 지역을 또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 헤롯 안디바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도시를 만들고 이름을 티베리우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곳에 티베리우스라는 도시가 있기에 이 갈릴리 호수도 무슨 호수라고 불렀다? 티베리우스 호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티베리우스, 디베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말씀은 디베랴라고 불리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런 뜻이죠.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낮은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잔디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 계시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인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5,000명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에게 모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참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들었어요. 이들이 모였는데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어요. 예.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왜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엇을?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는데 빌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했는데, 이거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 질문했는데 빌립은 머리를 굴린 거예요. 계산을 한 거예요.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200데나리온은요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이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무슨 3천만 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일 것인가 질문했는데 지금 빌립은 이걸 어떻게 사서 먹일 것인가, 무엇을 돌린 거예요? 계산기를 돌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 믿음 생활은 계산으로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계산으로 안 돼요. 계산으로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이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계산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면 답이 있다 없다? 믿음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고 초월할 때 그때 동원되는 계산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사람의 계산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계산, 믿음의 계산을 우리가 해나갈 때 그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교회 쭉 다녀보면, 말씀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과 또 노회 목사님 장모님들과 더불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2박 3일간 탐방한 적이 있어요. 그 충청도 지역의 교회들을 탐방했는데 그 교회들을 제가 돌아보고 또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 정리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더라는 것입니다. 그중 한 교회, 청주에 있는 교회인데 대형 교회예요.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교육 친화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 교회 빚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빚이 많은데 선교의 지경을 더 넓혀가는 거예요. 보니까 전 세계 11개 지역에 21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협력을 하는 협력 선교사들 총 20개국에 51명, 51명의 협력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11개 지역에 21명 선교사는요, 뭐 10만 원, 20만 원 도와주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라 교회에서 뒷바라지를 하는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51명의 협력 선교사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씩 돕는 그런 선교사들이에요. 지금 이 교회의 형편으로는 어려운 그러한 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 선교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려운 그러한 가난한 나라들을 돕고 또 이웃에, 우리 국내의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거죠. 4월부터 7월까지 이 교회는 아울리치로 분주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아울리치를 가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보니까 50여 개 팀이 아울리치로 움직여요. 해외, 국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매년 그걸 줄이지 않고 그 지경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 이게 맞습니까? 지금 교회에 부채가 많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 남들 돕는 것을 줄이고 선교하는 것 줄이고 구제도 줄이고 빚 갚는 데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인간적인 계산법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계산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계산법이 동원됩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교회는 더 성장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와 오랫동안 같이 발리 선교를 협력하고 있는 서울 동안교회,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서울 동안교회도 물론 대형 교회죠. 그런데 그동안 쭉 계속해서 일산 동안교회, 대전 동안교회, 별내 동안교회 이런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섬겼습니다. 몇 년 전에는 남양주 별내에 있는 별내 동안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개척하는데 100억의 예산이 소요됐어요. 그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출석교인이 6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면 물론 교회도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울리치 가는 것 일주일 동안 자기 시간 헌신해야 돼요. 오늘 우리 발리팀 갑니다. 자기가 헌신해서 비용을 대야 됩니다. 직장도 스탑해야 돼요. 병원도 스탑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 병원에 환자들을 안 보면 당연히 인컴도 줄어들죠. 수입도 줄어들죠. 그렇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고 가는 거죠.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주는 그 일을 누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그 동안교회 가운데도 어느 성도가 그 시장에서 죽집을 했어요. 죽집을 했는데 그냥 조그마한 죽집이에요. 이분도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또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이 조그만 시장의 죽집이 프랜차이즈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죽집이 됐어요. 네. 무슨 죽이냐면은 서울 마님죽이라고,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먹어봤는데 죽이 죽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 받고 몇 년 전에 제가 듣기로는 100억을 헌금해가지고 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있으니까 제가 또 헌신하겠습니다. 개척교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인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또한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어린아이가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웠다면 내가 가진 이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이걸로 내 배만 안 고프면 되지. 그리고 이걸 혼자 먹었더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저 예수님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걸 예수님께 드림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걸 내어놓았단 말입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기적의 씨앗이 된 줄 믿습니다. 기적의 재료가 된 줄 믿습니다. 기적의 종잣돈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정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내 물질까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의 재료가 되고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발리 아울리치, 또 동로 아울리치, 또 지난번에 성산교회 아울리치, 또 우리 청년부가 일본 또 아울리치 선교를 갑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고 드려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기적을 불러오는 선한 재료가 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사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처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물고기, 보리떡, 이게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게 기적의 재료가 되었는데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어떤 힘으로 어떤 동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여기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기적의 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기적의 동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축사하신 거예요. 축사. 여러분, 이 축사가 무엇일까요?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헬라어로 보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다, 그러한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이걸 놓고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앞에서 감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감사할 조건이 됩니까? 감사할 내용이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보면 감사할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을 두고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 작은 것, 이 보잘것없는 것, 이것을 두고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고 깨닫게 하신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호흡을 할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이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숨을 못 쉬어가지고 병원에서 이 산소 콧줄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숨 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심장이 뛰고 있죠? 심장이 뛰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심장이 안 뛰어서 부정맥으로 고생하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걸어서 차 운전해서 예배당에 나오셨죠? 교회에 오셨죠? 내가 걸어 다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도 당연한 게 없어요.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감사할 때, 여러분, 작은 것을 두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아니, 요즘 사람들이 먹지도 않은 보리를 가지고 무슨 감사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6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보리가 생명줄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러한 보리를 바라보며 감사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서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아래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가려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심장이 뛰게 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한 팔다리를 주셔서 이렇게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 주셔서 음식을 잘 먹게 하시고 소화를 잘 시키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감사 제목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불어서 오늘 또 발리로 아울리치를 떠난 발리 아울리치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같이 축복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섬김과 헌신이 기적의 재료가 되고 기적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호흡과 심장 가운데 저희들의 생명의 연장이 됨을 감사드리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먹고 소화하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우리 교회가 늘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생명의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발리로 아울리치를 떠나는 선교팀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섬김과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가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숨쉬고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심장이 박동하여 저희들의 생명이 연장됨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소화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건강한 발걸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며 오가며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항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오후에 인도네시아 발리를 향하여 아울리치를 떠나는 14명의 대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일주일간 사역할 때 주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과 헌신이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